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저녁 AN의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날씨가 너무나도 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중에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정령을 끊으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방탕한 일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다가 결국 심판자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값없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려는 그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비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삶의 어려움과 유혹이 올 때 다시 예전의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굳게 지키며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영적 탄성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때때로 과거한 익숙한 삶을 돌아가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1월 마지막 주 예일에는 찬양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번 저희
성도님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찔림 또한 도전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사했듯이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제발 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면서 또 생각났던 이제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또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나아갔을 때 그 사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전의 삶, 그 세상의 삶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새로운 표어처럼 우리 정말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오직 예수님을 닮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버려질 수도 있고 외면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의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운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과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100%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칭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분기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수잔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오늘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저희들은 미련하고 아둔하고 저희들은 완악하고 우둔하오나 오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확실하게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1월 마지막 주일 이 저녁에 우리 주님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정말로 우리 주님 찬송하면서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불 가운데로 나아가며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두려워하며 언제까지 쉬쉬하며 그렇게 피해가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지체 없이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먼저 가신 주님을 믿으며 함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부르짖고 매달리며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이 11조에 담겨있는 귀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물질로 사용하실 믿음의 청지기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11조에서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수지 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에이렌의 찬양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의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이렌의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이렌의 찬양 예배, 우리말로 하면 평강 찬양 예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월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마다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예배, 그냥 지나가는 예배, 그냥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 험하고 험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서 불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후회가 없고 또 시들지 않는 영광으로 눈부신 인생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바로 오늘 이곳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미랄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그 기록이 이 바울 서신보다도 이 고난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베드로가 그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을 우리 베드로가 그 바로 지근거리에서 그것을 다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쉴 곳도 없으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그 같은 사람들에게 또 배척을 받고 조롱과 무시를 받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도 베드로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유대 군병들 무리에게 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도 베드로가 바로 그곳에, 그 현장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구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말 베드로전서의 그 기록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또 깊은 믿음과 통찰이 있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그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그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정말로 내내 말했던 그 고난 속에서 인내와 소망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 삶의 과정. 그러니까 그 시작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가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의 과정,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인생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참된 은혜의 개념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참된 은혜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고난 속에서 새로워지는, 고난 속에서 거룩해지는, 고난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과정, 바로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참된 은혜, 진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통이 없고 늘 안락하고 늘 형통하기만 한 것, 이것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진짜 은혜,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은 그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늘 안락하고 늘 형통한 것, 이것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권태입니다. 권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성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사실은 가지고 가야 되고 싸워야 돼요. 죽는 그날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세상 떠나는 그날이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락하고 형통하고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러한 생각을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분을 잠시 잠깐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여지없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지루함이에요. 잘 되고 잘 지내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인간은 잠깐 동안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금방 그 기쁨은 사라지고 바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권태예요. 지루함입니다. 또 새로운 일 없나? 재밌는 일 없나? 즐거운 일 없나? 이제는 이거 다 익숙해졌는데, 다 해봤는데, 다 먹어봤는데, 다 가봤는데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루함, 그 권태 속에서 결국에 또다시 죄의 꽃이 피어납니다. 지루하다 보니까, 권태롭다 보니까 거기서 인간의 죄가 다시 곰팡이처럼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고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대단한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 이 유익 얼마나 엄청난 유익인지 모릅니다. 바로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시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마음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 길을 다 찾을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단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온 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깊으신 은혜의 말씀, 그 넓으신 지혜의 말씀, 그 높으신 지식의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그냥 머리로만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체득하고 내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은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인생의 한창 그 고난의 터널을, 가장 어두운 그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 중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고난 받기 이전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또 엄청난 부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삶을 살던 그때에는 내가 주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심한 고난, 이 지독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겪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비로소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던 우리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죠. 주님을 100번 듣는 것보다 주님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 보고 싶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까? 천국 가서나 보면 되지 뭐 이러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느낄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유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감히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100% 느끼고 체득하고 깨닫게 되는 이러한 유익,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지나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가 내내 지금 고난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5장의 이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건,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고난 한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권고하신다는 거,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엄청난 유익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8절과 9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근신하여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지금 계속 졸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근신하게 되고 이제 내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내가 겪게 될 때, 당하게 될 때에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마귀가 있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그 세력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비로소 내가 눈을 뜨게 되고 생생하게 이제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자기는 살면서 마귀의 존재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면서 마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마귀의 무슨 역사 이런 것을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데 마귀, 사탄 이러한 존재는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성도님 그러십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가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떠 있는 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만 비로소 그 물살의 저항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물살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 물살의 어떤 힘이나 존재를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이 배에서 그 물의 저항을 이제는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당신도 반드시 이 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마귀가 있구나,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마귀는 어떠한 자들을 삼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권태에 빠져 있는,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영혼을 찾아서 삼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어느새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렇게 영적인 지루함과 권태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눈을 번쩍 떠서 그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형제들,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 형제와 이웃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내 이웃, 그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동병상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성 때문에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항상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남의 일에도 관심 없는데 남의 슬픔과 그 남의 아픔에는 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까지 하나요? 저 사람 좀 당할 만하지. 저 인간은 좀 당해도 싸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나요? 왜 다들 이렇게 표정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나 혼자 잘난 줄 알았던 그러한 나의 그 교만이 꺾여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병상련, 이제는 남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나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뭐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함이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제 그때 비로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그러한 말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목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 부서와 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좀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의 삶이 새로운 순종의 길,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나의 믿음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단성교회가 올해에는 정말로 이렇게 진정한 동병상련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둘람굴과 같은 교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둘람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잠깐이면 지나가는 인생이거든요. 정말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모하시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고난이 정말로 힘겹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멍에가 너무나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도 이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힘겹고 버거운 그런 두렵고 또 그런 캄캄한 무거운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고난을 끝까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을 다해 주만 바라보 우리 온 맘을 다해 우리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신뢰하여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다시 한번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충분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부끄럽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하루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루를 견디게 하여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 나의 그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정말 주시는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이것이 오히려 은혜이며 축복이며 유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겁이 많고 두려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이겨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님처럼 온전히 그렇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씩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 정하신 그 때와 기한까지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고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겁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찬양처럼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루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여 그 기간을 채우며 아버지여 이제 그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아버지여 고난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우리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버지 이것이 그저 저주가 아니고 그저 형벌이 아니고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눈을 뜨며 내 영혼이 정신을 바짝 차리며 이제 마귀를 대적하며 아버지여 또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됨을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교만하며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고난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여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머리와 내 손목에 이 말씀을 묻고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그러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의 나의 이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번 용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교만하여서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영혼이 너무나 쉽게 권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내 영혼이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돌아보며 아버지 이들을 돌보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는 아버지 오늘 그러한 나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교만한 나 아버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다 안다고 내가 주님을 아는 아버지 그 지식이 아버지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버지 이렇게 교만하게 여기며 아버지여 내 영혼이 너무나 아버지여 나태하고 내 영혼이 너무나 게으르게 아버지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버지 그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아버지여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항상 내 생각만 하며 항상 내 행복만 추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이 임하여 아버지 이제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어 이제는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와 이웃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가 회피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품으며 아버지 그들을 함께 아버지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 아버지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올 한해 정말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위대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이 고난의 세월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그 고난 속에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끝까지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내 모든 세월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들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모든 간증이요 고난당한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간증이며 나의 아픔이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영원한 영광을 따라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을 간증하며 나의 삶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우리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러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하루씩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유익과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내가 조금도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가 우리 주님 계시는 그 보좌에 온전히 상달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 후회하심이 없는 실수가 없으신 그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떨떠름하신 분은 없으시죠? 아직도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이러면서 떨떠름하게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고난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직분자 워크숍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세워진 직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직분자들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365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며 특별히 화요일은 3층 성가대실에서 화요중보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수지산성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각 성가대 지휘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산성교회 네이버 블로그를 함께 운영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그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6회 수산학 국내 선교지 탐방을 위한 1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월 22일 주일까지며 매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교회 1층 산성카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산성미션스쿨 교육사역을 위해 물품 지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산성미션스쿨은 필리핀의 정부 인가를 정식으로 받은 교육기관이며 현재 70%의 학생들이 선교헌금으로 장학 지원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성미션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의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내 또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본당 뒤편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새가족부를 찾아가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사하셨죠?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이 순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직분자 워크숍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우리 워크숍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워크숍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헤아리는 수지산성교회가 되게 하소서, 후회가 없으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르는 수지산성 가족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의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쥐고 다 함께 날마다 주님을 시작.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그 길을 따라 찬송하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리는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신실하신 내주인도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유익과 은혜를 이제 깨닫고 사모하며, 그리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또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은혜라고 이제는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저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핍박받는 우리의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